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우리 32절까지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그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우리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역대상 22장 말씀에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특별히 솔로몬 때에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서 다윗이 준비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외형적으로 지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 은, 그리고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놋과 철들을 준비하였고 사람들을 준비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외형을 준비한 모습이지요. 재료들을 준비했던 모습이라면 오늘 23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결국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22장이 하드웨어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23장은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준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 역시도 그렇게 멋지게 생활하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하였던 그 왕 다윗 역시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어갔지만 그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23장에 보니 여기서 먼저 세었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 숫자를 총 세어보았더니 38,000명이다 라고 3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000명, 이것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저희가 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출애굽 당시 때에도 레위 사람들 숫자를 세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때에도요. 근데 그때 민수기 3장 43절에 보니까 당시 출애굽할 때의 레위 사람 수가 얼마였냐면 22,27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시대 때 보니까 38,000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아진 것이죠.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며 성전을 섬길 만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주요한 목적,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 땅으로 나가서 예배해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섬기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보여주지요. 더 많이 늘어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며 제사하며 제사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38,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질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또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사람들로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지요. 그핫, 무랄이 이렇게 3명의
아들들 3명의 그 족보에 따라서 하는 일들을 쭉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는 30세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을 계수할 때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 보니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뒤에 가보면은요, 27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는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26절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전에 성막이 있을 때에는요, 매번 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막을 텐트를 쳤다가 기둥도 엄청 무겁고 거기에 쓰여지는 겉에 있는 가죽들도 무겁고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르고, 또한 이동해야 할 때는 그것들을 다시 철수했다가 나르고, 또한 그것들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은요,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에 성막,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메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 일이 없는가? 아닙니다. 원래 이들이 했었던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고 나니 다른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는 일들, 그 사람들을 더 세우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도 30세가 아닌 20세로 낮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50세까지가 지금 우리로 말하는 정년이거든요. 50세까지 레위 지파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30세 때 하고 나면은 20년, 그리고 20세 때부터 시작한다면 3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니 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그 성전 가운데에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나아가며 전문성을 가지고 예배할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다윗의 유언이다라고 말을 하죠. 레위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전에 하던 일들, 무거운 것들을 들고 메고 갔던 그 일들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들로 바꾸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바꾸게 되고, 또한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20세로 나이도 낮추게 되고, 계속해서 변화에 이렇게 발맞추어 가는 다윗의 지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변화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은혜 받았던 내 신앙생활의 모습에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비춰보면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또 변화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데에 지혜를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즘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우리 새벽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고요. 또 각 목장 모임이나 우리 순장님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카톡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줌이라는 이런 대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화상으로 또 채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이 뭐 다 좋다, 나쁘다, 아직 이것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변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또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시대와 또한 상황과 세대가 변화감에 따라서 그 변화에 또 발맞추어서 나아갈 우리의 또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를 우리 개혁교회 또한 개신교라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회에서 부패하였고 부정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고 나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되어진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개혁되어진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날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많은 도구들이 있다면 잘 사용하여서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 만나고, 또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면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변화되어지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시대는 변해가고 상황은 변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만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도구는 변하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달라지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여줍니다. 성막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에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발맞추어 또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예배 모습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고민하고 변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변치 않으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은 변하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변화되어지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여러 피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께서 응답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 되시는, 변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한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들, 어려움 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 목장, 우리 공동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